할렐루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아십니까? 미국의 딘 헤스 소령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16살 때 목사로서 소명을 받고 그가 메리에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 당시 나이 32살의 나이, 그는 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그가 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미 공군에 재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부터 이 전투기를 무려 250회 이상 출격해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투 조종사 10명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사진을 보시면 F-51이라는 무스탕 전투기를 15일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 전투기에 영어로 I'm fly by faith, 내가 믿음으로 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이 번역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신념의 조인이라는 저렇게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딘 헤스 소령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한데요. 약 1000명의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을 제주도로 대피시키는 그런 작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헤스 소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위한 그런 후원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1955년 록 허드슨 주연의 영화 배틀 힘이라고 그런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5년 전 이 6.25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처럼 딘 헤스 소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공산화 위기 직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에벤네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없어질 뻔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혹함에서 지켜주시고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도 이처럼 다시금 일으켜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중앙아시아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즈벡에서 복음을 듣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서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출하려고 하는 그날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를 전도한 사모가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사역을 없는 상황에 우리 교회가 주최한 사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은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런 타락한 성윤리가 우리 사회를 지금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정자들과 기독교를 배척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국가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제3의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보수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진보적 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제3의 입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수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동자 문제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보수니까 무조건 보수, 내가 진보니까 무조건 진보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보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다 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영향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에베르에서 왔는데요, 강 건너 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런데 강 건너 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다른 편에 선다, 즉 주류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은 외부인, 낯선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바로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교육관에도 깊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 세상의 넓은 길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편에 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이 무슨 안중근 의사 같은 특별한 사람만, 용감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리즘, 이 민족주의는 특별히 어느 민족이 우월하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저 선민 사상도 일종의 민족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페이트리어티즘, 이 애국주의는 바로 내가 태어난 내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조국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주의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원하잖아요. 왕정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면 국가는 우리라는 가장 큰 공동체가 우리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함께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인류의 혈통을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성경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면서 가정은 사랑과 양육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도라면 국가는 공의와 질서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상해서 계속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해서 이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국가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통치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가, 즉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적 질서를 이루는 것이 어떤 교회의 목적이라면 국가는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의 통치자들은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단련시키는 악한 도구로 국가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나몰라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두 기관이 영역과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국가가 신앙을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이제 정반대가 됩니다. 교황 밑에 황제가 있던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교회는 가장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현대의 이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 분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교회가 너무 정치에 소극적인 나몰라라하는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중세처럼 교회가 세상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자세 또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가 정말 우리 균형 잡힌 우리 침례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절대주권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잔 웨슬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죠. 그러니까 장로교와 이 감리교의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는 게 누구다? 우리 침례교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침례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혈압만 체크하지 마시고 당뇨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건강 상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체킹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수레바퀴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이 축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에서 어떤 분은 묵상 기도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통성 기도만 하시는데 어떤 기도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게 완전한 국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로의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에요. 민주주의가 낳은 괴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목회자를 공무원으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목사 사례비를 국가에서 월급으로 준 겁니다. 그런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부활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지금도 다수를 동원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다수결로 이 부활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기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인정하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최고의 우리 국가의 안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기업의 안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정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으로 이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나라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경고 말씀이 역대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역대상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어떤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인간의 선택이나 혈통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쓰이던 이 무기인 칼과 창이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바뀌고 더 이상 나라 간의 전쟁이 이제 필요 없는,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임하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해함과 상함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 참된 평화는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함으로 이 땅의 전쟁과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12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흥남부두에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38석까지 밀린 유엔군이 전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10만 5천 명의 병력과 무수한 장비들을 실어 나르기 벅찬 상황에 지금 부두에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끝없이 몰려드는 피난민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유엔군의 협조였다는 이유로 공산군의 보복이 두려워 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의 철수 계획에는 피난민들을 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군과 장비를 실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민간인까지 태울 여력이 없다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28살의 젊은 통역 장교가 10군단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 장군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장군님, 우리만 철수하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간절한 애원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애원함으로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12월 중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피난민 수송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9만 8천 명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국 아닙니까? 한국의 모세, 한국의 신들러라고 불리는 이 현봉학 박사, 그는 아버지 현웅국 목사의 아들입니다. 함흥중앙교회 주일학교 출신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애국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고 지옥에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우리나라를 택하셨을까요? 왜 연약한 우리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왜 유일한 우리 분단 국가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